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페이지로는 115페이지가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염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전에 서집사님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이 제목이 맞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좀 그때 다시 굳이 제가 설명하기 좀 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림나오 혹은 메림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염려라고 기록된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긍정적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쓴다 그런 겁니다. 또 돌본다 그런 겁니다. 또는 집중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살피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은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 때 메림나오를 썼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생각할 때 to think라고 하는 메림나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너무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적인 의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염려. 근데 사실 성경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염려를 to worry로 많이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헬라말로 번역할 때는 메림나오라는 말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부정적인 염려하지 말자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요. 작은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했어요. 옛날 얘기죠. 남학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무로 버선같이 신발같이 모양을 깎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약간 좀 더 그래서 사람의 발이 쏙 들어가요. 근데 저희 교단 RCA 교단이 네덜란드에서 온 곳인데 거기 보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시간의 집회나 이제 노회에 참석하다 보면은 거기에 가게들이 많은데
그 미시간 안에 질랜드라고 하는 지역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든 타운입니다. 근데 거기 나무로 만든 네덜란드 남학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사가지고 조그만 걸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그랬는데, 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뭐 여러분들에게 좀 사다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역을 노예로 지역을 옮기는 바람에 저희는 지금 이렇게 그 뉴저지에 속해 있는 이런 노예로 이제 옮겨졌죠. 그런데 이 우산장수 어머니 또 남아신장수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두 아들의 그 장사하는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우산장수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우산장수 장사인 아들을 기뻐해야 되는데 남아신장사 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야, 저 비가 오면 우리 아들 남학신이 하나도 안 팔리거든요. 그 신발은 나무로 만든 거니까. 근데 또 비가 안 오면 남학신 장사 그 아들은 남학신은 잘 팔리는데 우산 장사는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앉아서 걱정, 또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가만히 보더니 참 웃기거든요.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여보게 거꾸로 생각하면 말이야.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 아들은 비록 어렵지만 우산 장사 아들이 돈을 버니까 그거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남학신 장사 아들이 신을 잘 파니까 그거에 기뻐하라고 고마워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걱정하기보다 염려하는 것보다 그 잘 팔리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기뻐했더니 그 이후로 걱정과 근심이 많이 사라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처음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걱정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화된 염려를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근심을 말하는 거죠. 정말 잠을 못 자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면 근심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잡히면 죽음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법을 하나 세워가지고 말이죠. 황제에게 절하고, 즉 황제를 나의 주로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 도장을 받아요. 안 하면, 거기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 사회생활을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황제를 나의 구주로 섬기느냐고 찍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지하 땅굴을 파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와 같이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먹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어때요? 다 있어도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뭐냐면 창고에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생을 통해서 돌아볼 때 그런 것을 염려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염려까지도 하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망하시고 싫어하셨는데 우리의 염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염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군에 간 아들,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늘 염려하며 늘 기도한단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아들을 보냈으니 언제 죽을 줄 모르죠. 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진짜 염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염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든지, 또한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됐든지, 자녀들의 문제나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죽음에 만한 빛이 없을 정도로 됐을 때 염려한다는 말이 맞는 것이지, 지금 오늘날과 같이 우리같이 조금의 삶에 조금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고 범죄하는 일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됩니까?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염려는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염려해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들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과거보다 우리는 오히려 미래에 걱정을 하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사업이, 또 내 직장이,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맞아, 내 계획대로 됐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그것이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더 이상 내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단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셨으면 그것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사실 무익하죠. 우리가 교회 미래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보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무익합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는 뭐냐면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목적 없이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는 자연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새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들의 꽃 핀 백합화를 봐라. 먹이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잘 살아갑니다.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이 될 때마다 아름답게 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 해도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아무리 키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도 걱정해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맹목적인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우리 다 그만둡시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요, 본질적으로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B라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똑같은 상황인데 다 어려워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지금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똑같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구제책을 주고 3차 구제책도 한국에서도 있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사실 얼마 안 되는 구제책을 받아요. 한두 번 쓰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지금 유럽은 다시 데모가 일어난답니다. 이제는 자기는 백신도 안 맞겠다. 이제는 또 아니면 나라에서 정하는 이런 제재도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유럽은 난리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입을 싸매고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당사자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라 그랬어요. 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 한문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이라고 하는 마음심이고 지자는 뜻지자인데 마음의 뜻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다 이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건데 마음가짐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안에서 깊은 어떤 심지가 깊은 뿌리 내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지아에 태풍이 불었을 때 넘어진 나무 보셨어요?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얘네들이 땅속 깊이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들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커다란 이만한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잔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잔디를 깎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가고 막 걸려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내 팔뚝만한 뿌리들이 그냥 그 잔디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무를 다 이제 예전에 집사님들이 다 잘라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다 약을 넣고 그랬더니 재밌는 게 한 3개월 후에 완전히 다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더라고요. 죽어서. 그래서 지금은 아주 집 앞에 있는 잔디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저희 집 앞에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었어요. 심지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리는 바람, 약간의 태풍만 불어도 조자 나무 쓰러지듯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지가 깊은 사람들은 아무리 환란이 와도요,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강은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또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그 마음은 바로 우리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염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염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염려,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좀 성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목사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집사답게 장로답게 살까? 답게라는 말이 참 저는 너무 좋은 말이지만 너무 한편으로는 힘든 말이기도 해요. 누구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답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하라는 말은 끈질기게 노력하고 열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망한다는 말도, 제가 갈망하다는 말을 참 좋아해서 하나님만 갈망하나이다 주보에다 항상 올려놨죠, 그림에. 근데 그 갈망함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내 인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돈, 심지어 자녀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사업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계획하는 것, 그런 것을 그냥 내려놓고 성실하게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오너로서 할 일, 직장인으로서 할 일이 있죠. 그것을 성실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루시도록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배치하고 거길 비워두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액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 지난 우리 임직식 때 서경훈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집사님들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예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봉사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주장하시게끔 만들라 믿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근데 그 열정과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이 떨어지면요, 안 해요. 그건 그 사람이 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장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내 자아에 얽매여 있고 또 내 계획에 얽매여 있고 내 욕심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근심하고 다 염려하고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머리 아프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은 오늘 33절 34절에 네 소유를 팔아, 그런 말을 해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돈을 가지고,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물질을, 또 아니면 네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죠. 그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판다는 거는 재산을 기부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는 이 재산 기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게 이렇게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왔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전에도 그 앤디 스테니 목사님이 뭐 여기 버킷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그 교회가 뭐 잠깐 아침에 그 맨스 클럽, 다시 말하면 이제 남자들 또 아니면 이제 이렇게 혼자 된 분들을 위한 미니스트리를 만드는데 그에 따른 재정적인 게 필요하다 했더니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쩔뚝거리고 지팡이 짊은 노인네가 백인 노인이 오셔가지고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 500불 하겠지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2밀리언을 써가지고 뭐 1밀리언인가 2밀리언 써가지고 체크를 주고 그냥 슬쩍 나가더래요. 빠이 하고. 그걸로 가지고 그날 바로 다 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랭귀지를 다녔던 멀스에 가도, 멀스 유니버시티가 요 앞에 있죠. 거기 가도 똑같은 건물이 3건물이 있어요. 하나는 상담학, 하나는 신학,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즈니스. 이렇게 똑같은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운동장 앞에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한 분이 300만 불을 거기다 교회 학교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서 이렇게 새 학교를 져달라, 건물을 져달라까지 요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대로 말대로 이렇게 지어서 헌납을 했죠.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구약의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 부유함이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얼마를 나누어서 그들을 도우라 이겁니다. 구제하라. 그런데 여기 구제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주머니를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에 둔 바, 즉 하늘에 있는 창고 주머니로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썩지 않는다는 거죠. 내 욕심에 의한 내가 만들어낸 주머니 안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그걸 주머니를 두고 거기다 쌓으면 썩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그 보물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쉽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진 않으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악이 있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의 근본이 뭐냐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인데, 현대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사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신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재능, 달란트,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생각들, 이런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물질이 붙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또 산상보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늘 우리가 머릿속에 배겨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하늘에 쌓으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모쪼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무늬만 있는 신자만 돼서는 안 돼요. 직분만 있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속과 겉이 빨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겉은 빨갛고 속은 퍼렇거나 하얀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동일한 칼라, 속과 겉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염려의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헬라어를 보면 멜라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염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정적 세상적인 염려는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이 생각이 염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고 전 세계가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연합하여 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풍성하며 정말 염려 없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세상적인 염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며 해가 되고 불필요하며 정말 해서는 안 될 염려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집중하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선한 염려, 거룩한 염려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